한국 전쟁을 취재하여 퓰리처상을 받은 바 있는 히긴스가 하루는 중공군과 격전하며 몹시 지친 해병 중대를 찾았습니다. 얼어붙은 콩을 씹고 있는 어느 병사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물었습니다. 기자인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소원을 다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무슨 뜻인지 아시죠?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 내일, 오늘, 내일, 모레, 내일을 나에게 달라. 비록 얼어붙은 콩을 씹으며 적군과 맞서고 있을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내일이 있다면 전쟁터에 오늘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이 분명히 있으면 오늘은 어떠한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요절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엔 두 가지 기다림이 있죠. 하나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은혜를 준비해 놓고 받을 때가 됐는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고훈 목사님의 기다림이라는 시는 언제 읽어봐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당신 앞에 사막으로 서 있습니다. 이른 비로 못 오시면 늦은 비로 오십시오. 따로 샘을 파지 않겠습니다. 새로 뚝을 쌓지도 않겠습니다. 광대한 당신을 감당하기엔 나는 너무 작아 지나가는 세월인 양 나달로 벌거벗고 그냥 서 있겠습니다. 아침 이슬 맞을 때마다 나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리라 믿기에 뜨는 해 쳐다보며 지는 해 바라보며 그날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 앞에 사막으로 서 있습니다. 이른 비로 못 오시면 늦은 비로 오십시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일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 곧 성도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우상 앞에 나아가 기다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상 앞에 나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나는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리라. 일어나도 또 넘어져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에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십니다. 다시 18절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정의로운 자가 베풀 수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베푸시는 은혜가 긍휼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의를 찾기에 갈급하지만 의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이 세상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구할 것이 남아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에게 베푸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건들이 성경에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신약에서 몇 절을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7장,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가복음 10장,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막 제자들이 또 따르는 무리들이 조용히 하시오 시끄럽소 할 때에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하였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시려는 예수님, 떠나가시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멈추어 서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눈을 뜨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는 교만도 없고, 그야말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구한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환난이나 고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장담하실 분 손 드세요. 환난이나 고생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다. 장담할 수 있겠어요? 5분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생이 나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고생의 떡 누가, 환난의 떡, 고생의 물 누가 먹이셨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하나님이 먹이신다. 아유 고생이야,
아이고 또 전쟁이야.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경에 있는 대로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환난의 떡을 먹으며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스승을 보게 되잖아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선지자가 보입니다.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각납니다. 내게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스승이 다시 숨겨지지 않는다.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스승으로 다가오셔서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19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괴로움의 고지에서 최고의 병사들을 얻으신다. 괴로움의 고지, 그것 환난의 자리인가요? 괴로움의 고지에서 최고의 병사들을 얻으신다. 존 뉴턴 18세기 영국 성공의 목사의 말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은혜롭고 지혜로운 의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하신 약이다. 뭐가요? 시련이 처방하신 약이다. 그리고 주님은 증상에 맞게 그 약을 먹는 횟수와 분량을 정하신다. 과연 시련의 횟수를 몇 번 줄 것이냐, 시련의 분량은 얼만큼 크게 할 것이냐 라고 정하신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처방에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윈돌 20세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관, 가르치는 지도자다. 결국 환난의 떡이나 고생의 물은 우리에게 임명하신 교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왔을 때, 고생스러울 때 하늘을 탓하지 말고 하늘이 주신 긍휼을 입을 기회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너는 지금까지 내가 일어난 줄 알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세울 때까지 너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회가 없으신 온전하신 스승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였습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까? 당연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말하기를 왜 내 뒤에서 주님의 말소리가 들려온다고 했겠습니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때도 결국 뒤에서 나에게 음성이 들린다. 위로부터 혹은 앞에서부터 혹은 저쯤 옆에서 들려오면 그런가 하겠는데, 아니 뒤통수 저 뒤쪽에서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동안 내가 주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떠나가는 자식에게 호소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여 얘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어디서 들려요? 뒤에서 들립니다. 얘야 어디로 가냐? 거기는 네가 갈 길이 아니다. 돌아와라 자식아 돌아와라. 뒤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뒤에서 들리는 게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들립니다. 뭐 성경책을 펴야 들리지, 기도를 해야 들리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앞에 간 그 자녀를 뒤에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생으로 하여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지십니다. 부르짖게 하신다 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못하고 제 갈 길이 바쁠 때 하나님은 이 처방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내 갈 길이 바쁜데, 근데 하나님은 이 처방을 사용하신다. 바로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지금까지 통곡하지 않았느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뭡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내가 통곡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들으시리라. 제가 어느 암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주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토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우셔요. 사실 크게 소리 내지 않았지만 통곡이지요. 통곡. 쏟아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쏟아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깊은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 많습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준비가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근데 아직도 부르짖음이 안 나와. 그건 내가 아직 살만해서 그래. 아직 눈물이 안 나와. 아직 내가 갖고 있는 찌꺼기가 아직 있어서 그래. 그러나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고 통곡이 나오고 건강의 위협이 죽음 사경을 헤매면 아버지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됐다 말이죠.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와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우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악을 행합니다. 또 부르짖어서 또 환난이 와서 또 부르짖어서 그러면 또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때로는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지 않는 듯 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구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는 내 안에서 환난을 겪고 있구나. 내가 슬퍼할 때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능욕을 당할 때에 내가 능욕당하고 있구나. 결국 내가 겪고 있는 현재를 주님이 함께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고,
때로는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여기 있다는 말씀은 오후 예배 시간에 제 오늘 낮의 말씀의 후편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십니까?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직도 우상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곧 내 생각대로 조각하고 내 방식대로 부어 만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조각한 인생, 내가 부어 만든 인생, 좀 뭐하다 하니까 거기다 은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그래서 적당히 돈으로 꾸미고, 그러니까 된 것 같지만 돌멩이가 은이 되겠느냐, 쇠붙이가 금이 되겠느냐, 내가 은금으로 만든 내 우상이 숨을 쉬겠느냐, 일어나겠느냐. 오히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존귀하신 생명을 비우셔야만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른 나귀도 키와 쇠스랑에서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풀을 먹어야 되는데 곡식이 남아 돌아서 소가 먹고 있습니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전쟁에서 결국 승리할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늘에서 예비한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비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 씨 뿌림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날 씨를 뿌리는데 얼마나 헛된 게 많습니까? 투자를 했는데 헛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다 준비했는데 다 망가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된 줄 아는데 마지막에 사기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씨 뿌림의 대가를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그 종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쭉정이를 뿌리면 안 되잖아요. 알곡을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삶이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상은 많은데 미움의 씨를 뿌리고 평생 미워하는 자는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종자를 뿌리고 있는가? 얘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내가 너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너는 갑부가 되라. 그런데 너를 갑부가 되게 하는 이유는 너는 선교사를 한 명 내가 혼자 힘으로 파송해라. 내가 너에게 돈 벌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너는 북한에 통일이 올 때 너는 북한에 개성에다가 300명,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내가 혼자 건축해라. 나는 과연 어떤 종자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내가 뿌린 종자를 하나님이 됐다 하시고 거기에다 비를 내리셔야 되는데 얘야,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비를 헛되게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씨앗이구나. 그것은 자라봤자 가시덤불이 될 것이다. 그러면 비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씨를 뿌린 자에게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작은 손으로 뿌렸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거두십니다. 거두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기 긍휼에 그리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을 마지막 26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30장에 은혜로운 말씀 많죠. 아까 18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요절이고요. 이 26절 말씀은 결국에 우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노래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처만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가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일입니다. 상처를 싸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터진 인생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로우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달빛 같은 세상일지라도 그저 침침하고 달빛 아래 글씨를 보려고 해도 보일 듯 말 듯 침침한 세상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햇빛 같은 날로, 햇볕이 비치는 날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햇빛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7날의 빛과 같은 더 이상의 세상의 빛이 필요 없는 광명의 삶이 또한 기다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햇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의 두 광명에 빛을 부여했잖아요. 달은 물론 해를 받아서 빛을 내는 거지만 빛을 내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그 자체가 빛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운 침침한 이 세상, 혼돈된 세상에서 빛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신,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곧 하나님의 기다림의 추수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